오늘 이 본문은 저도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았던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길가 지나가다 보면 교회에서 붙여놓은 이 플랜카드에 많이 붙어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내용은 흔히 많이 봤던 내용인데 제게는 우리 가정복음화를 할 때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고 함께 예배드리러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말씀대로 돼 있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이 축복 속에 제 자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늘 그때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왜 이것을 제목을 잡았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는 이렇게 인생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해서 갈등 속에, 고민 속에 또 이 간수처럼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은 사람이 던지고 있는데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할 것입니까? 준비하시라고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이 외침을 하는 사람들이 청주 시내에 수두룩 하거든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복음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많은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콘텐츠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조금만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면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많은 복음 콘텐츠들 나의 복음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이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죠. 이 아담이 하나님과 인간을 대표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 로마서 5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람, 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된 거죠. 사망의 왕노를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고 이 정죄함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저주와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지? 그거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망의 왕노릇하기 때문에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계속 휘말려 들어간 겁니다. 심판과 정죄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인류를 대표했던 아담은 실패한 거죠, 사실. 고린도에 보면 둘째 사람 이렇게 또 표현하게 되는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또 한 사람을 준비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셨다. 의의 선물.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모든 죄, 이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죄와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가져져 버리시고 그래서 대속제물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사망이 왕노릇한 데서 벗어날 수가 있고 심판과 정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의의 선물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죠. 얼마나 멋입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여러분 왕노릇 하고 싶습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상태가 되면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을 줄 수 있어요, 이제는. 이 왕이니까. 내가 왕이라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 이 말은 이 사망의 왕노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가가지고 왕이잖아요. 사망의 왕을 꺾어 없앨 수 있는 이 의의 선물을 이제 내가 줄 수 있다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의의 선물을 막 줄 수 있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이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게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영생에 이르게 하리 하시느니라. 영생. 그래서 사망의 왕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과 정죄 속에서 저주와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사실은. 그런데 의의 선물을 받고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사람은 영생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뭐 별 힘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을 줄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니까 이 구원의 선물을 한번 생각해. 우리가 선물 주면은 선물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이 보통 선물이 아니야. 의의 선물, 영생을 얻는 선물, 이걸 딱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줄 수 있는 왕이라 왕.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단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가 가는 발 앞에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회복한 거란 말이죠. 이 축복, 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축복을 누리시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 이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최고의 선물, 추석 선물도 좋고 추수감사절 선물도 좋지만은 이런 선물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본질의 뜻이 뭡니까? 1년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 하는 게 감사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껍데기예요. 실제 뭡니까? 이 영혼 추수의 선물을 줘서 여러분 1년 동안 영혼 추수를 내가 몇 명이나 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본질의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는 길을 알 수가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고 인자에 온 것은 뭐예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물로 화목 제물로 오셨느니라. 대속물로 자기 몸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하나님의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과 정죄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사람을 그냥 사단에게 눌린 자, 이 사람을 예수님이 해방시키셨는데 이 사단을 완전 멸하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이게 지금 외치는 소리예요. 살고 싶었어. 나도 좀 살고 싶은데 미치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이 답을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답을 갖고 있는데 그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이게 참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답을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답을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내가 바빠서 다음에 얘기할게 지나가 버리면 이 사람은 완전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유 목사님이 그때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 이 운동하러 가는데 선풀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거 산에 산비탈에 깜짝 놀랐는데 그냥 이상한 사람 앉아 있고는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말을 걸었더니 팔이 하나 없어.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제 손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이게 손을 딱 보니까 팔은 하나 없는데 한쪽 팔에 손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 펴야 이게 손을 잡고 기도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 손을 딱 펴보니까 약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약 먹고 죽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 사람이 펑펑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 유모사 그냥 휙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답을 몰라가지고 그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인생이 어려우니까 약 먹고 죽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 사람 심정이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휙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단 말이에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 진영이 6살, 7살 때 저 안양 인도원에 가면 한국 특수 여여원이라고 있어요. 그 여여원에 우리 진영이가 2년 다녔거든요. 그리고 집사람 1차 합숙 갔다 와가지고 거기 엄마들 한 100명 모여요. 전국에서. 왜? 애들 좀 여기 오면은 잘 고쳐질까 해서 전국에서 다 몰려요. 그리고 거기 또 엄마들끼리 기도회가 또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좀 모이고 또 불신자에서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집사람도 뭐 1차 합숙 받아가지고 성경 구절을 잘 몰라. 아는 게 몇 개 없어. 창세기 3장 15절하고 뭐 이런 거 몇 개 해가지고 그 갈급한 엄마들 오면 불러가지고 옥상에 데려가. 이거 읽어봐. 그 다음에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봐. 그 성경 구절 몇 개 얘기해주고 예수 영접하고 엄청 영접 운동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 엄마들이 계속 오는데 한 100여 명이 오는데 왔다가 또 가고 또 오고 전국에서 그때는 뭐 국가에서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고 그리고 한국특수여행원이 좀 소문이 났었어요. 전국에. 그리고 그것도 가면 한 달에 뭐 50만이 넘게 들어가요. 그 당시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 그 월급 타면 거의 뭐 절반이 거의 다 들어갈 정도로. 근데도 막 부모들이 거의 매달리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좀 고쳐야 된다. 이래 고쳐질까 해서 오늘 뭘 고쳐기는. 근데 거기 가서 하여튼 전도운동은 집사람이 엄청 많이 해야 돼. 1차 합숙 받아서 저는 이제 회사에서 복음운동하고 집사람은 거기서 복음운동했는데 영접은 뭐 저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엄청 이게 다락방이 안 돼서 그렇지 영접운동은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 들어가지고 남성 초등학교 와가지고도 그 놀이터 그 저기 분평동 7단지 놀이터에서 학교 끝나면 계속 거기 가서 보고 전도운동 많은 아이들을 건졌어요. 사실은 건지기는 이게요 이 답을 몰라가지고 갈급하고 막 몸서리치고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번 주간에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때 답을 딱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 당신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선물을 내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무슨 선물이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성령으로 함께 한다 이 말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함께 하세요.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면 성령이 그 언약을 따라 역사해 가지고 언약이 성취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려고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에서 성취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서 이게 이제 실제 체감이 돼요. 이게.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임마누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죠. 모든 일 속에 원네스 축복. 이 일 속에 그게 별로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더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계속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가면은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콘텐츠가 생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마누라 막 두드려 패고 막 집어 던지고 그랬던 아저씨가 복음 받고 그러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그 전에 다니던 교회 처음 갔을 때 지하 30평 이보다 작죠. 지하 30평에 한 20, 30명 앉아 있었잖아요. 그 교회 가가지고 제가 소망교회 있다 그 교회 갔는데 가자마자 재정부장하고 새가족부 맡아라 그래서 새가족부 목사님 저는 못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가족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임마누엘 서울교회 자료 복사를 딱 해 주시더라고.
요금 되겠냐. 딱 보니까 복음 편지를 압축해 놓은 거와 똑같아. 아,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근데 지하 30평에 어디 앉을 자리가 있어야지. 새가족부를 할 자리가 없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잖아요. 그 교회 지하 건물의 주인, 건물주 아저씨, 이 아저씨 저하고 만나 다락방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마누라 두드려 패고 교회 와서 행패 부리고 막 목사 나와 하고 막 문 두드리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 왜 공짜로 쓰니까 지하에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이 내 허락도 없이 말이야 이 건물 위에다가 십자가 달아놓고 말이야 위성 안테나 달아놓고 이 뭐냐고. 그리고 이 지하에도 교회가 딱 들어와 있네. 열받아가 막 마누라 엄청 두드려 팼다니까. 이러는 양반이 하나님이 딱 사건을 통해서 저하고 만남을 딱 주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6개월 동안 복음 듣더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목사님이 새가족을 하러 갔는데 야, 이 장소는 없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내가 그 양반한테 얘기해. 이제 형님 동생 사이가 됐어.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아, 이 새가족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다 그랬더니 어유 자리가 없기를 왜 없어요? 우리 집 거실에 사면 되잖아요 그러더라고. 그 말 나오기를 기다린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럼 자기도 그 사람 아직 교회에 등록도 안 했는데 자기도 좀 들으면 안 되겠냐고. 들어야지. 듣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 목사님한테 보고했더니 목사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 행패 부리던 인간이 자기 집에서 새가족을 하도록 허락했으니까 목사님이 이 사람이 많이 변했구나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2년 동안 다락방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새가족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 새가족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때 복음 전에는 복음 콘텐츠가 제게는 있었어요. 이게요, 현장에서 다락방 겨우 5년 하고 그것도 제가 잘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다락방 전도운동에 비하면은 정말 이게 초보적인 그런 수준이었어요. 제가 한 게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도요, 제게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 복음 콘텐츠를 주셨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그게 한 겁니다.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지 처음 다 그게 다 왔다니까. 그때 온 새신자 중 한 명 김정욱 집사도 새신자로 왔다니까. 보니까 열심히 말씀 잘 듣더라고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게 20여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도 그 뒤에 교회 등록하고 지금 집사 됐죠. 집사 됐는데 이게요, 3년 반 동안 하는데 그 작은 교회 80명이 그 수료를 해요, 수료자. 제가 아직도 그 엑셀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쫙. 그 이지 장로도 그게 옛날에 학생 때 새가족 수료를 했더라고 보니까. 지금 그 교회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중에 그 수료한 사람 상당수 수료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교회를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 새가족을 통해가지고. 정착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6개월마다 그냥 교인 수가 팍팍팍팍 늘어나는 거. 그리고 20, 30명 앉아있는 사람이 50명, 80명, 120명 막 넘어가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사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교회를 5억 주고 산 거거든. 이게 그 작은 복음 콘텐츠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체험해서 딱 3년 반 만에 그렇게 교회가 성장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신나든지. 그때 전 집사 때인데 너무 신나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첫날에 와보시더라고. 내가 어떻게 메시지 하나 이게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심지어는 지금 이경호 목사 있죠. 이경호 목사가 내 집사인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 왔거든. 우리 다락방 아닌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경호 집사도 그 새가족부에 들어와서 들었다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새가족도 아닌데 무슨 소리야 다 들어. 기초교육을 새로 다 해야 돼. 전 교인이 와서 다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얼마나 은혜 주시는지 몰라요. 이 작은 복음 콘텐츠 하나가 교회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3년 반 사이에 청주에서 다락방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건물도 제일 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자, 본론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도를 위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이 주실 전도문을 딱 바라보면서 매맞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가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찬송을 드렸다니까. 이때 일어난 사건이 완전히 지진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 지진이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그냥 지진이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이제 큰 지진이 나는데 이게 큰 지진이 단순한 지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옥터가 흔들리고 그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여기까지는 일반 지진하고 똑같아. 근데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그 사람들이 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찾고 수갑하고 이게 다 다리하고 다 묶여 있었잖아요. 쇠로다가 이렇게 그게 다 풀려버렸어요. 아니 무슨 지진이 일어나는데 수갑이 풀리고 이게 착고가 풀립니까? 그런 지진은 없어요. 이거는 지진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지진이라고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저는 이 메인 것이 벗어진 거 보면 성령의 역사로 해방받는 걸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꽁꽁 묶여가지고 벗어나지는 못하는,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메인 것이 다 풀려버렸어요. 해방! 해방. 로마서 8장 1절 이제 우리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지진이 아니야. 이게 반드시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는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묶이게 다 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작업이 들어간 거죠.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간수가, 여기는 옛날에는 간수장이라고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간수로 나오는데 아마 책임자 같아요. 그러니까 교도관 공무원. 근데 이 간수장이 자다가 일어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찬양하는 소리를 못 들었는가 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문은 다 열리고, 그러니까 도망간 줄 생각해요. 로마 법이 어떻게 해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그 죄수 대신 살아야 돼요. 사형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 또 20년형을 살아야 되는 도망가면 자기가 20년 대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중재인들 다 도망가면 이제 간수는 인생 끝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 자기를 하려고 생각해요. 자기. 그러니까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인생 문제에 탁 부닥치면 뭐예요? 기껏 생각하는 게 자결이에요. 답이 없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답 없는 인생을 다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인생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은 결국은 하는 게 자결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난주도 봤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인생의 짐을 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드시려고 간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한번 보세요. 그토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감옥에 보낼까? 분명히 빌립보 보고만을 두고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감옥에 보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드디어 시간표가 왔구나. 누구지?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지? 딱 간수야 이게. 그러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몸을 상하지 말라. 죽지 말라 그러지. 몸을 상하지 말라. 고함을 치면 이 제재를 했습니다. 왜? 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답이 없어. 기껏해야 자결밖에 없어. 그런데 바울은 답이 있잖아요. 네가 살아나야 될 답이 있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람이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도망간 거고 자기를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 완전히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답 가진 전도자, 여러분 답 가진 전도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답 가진 전도자. 그러면요 이 사람은 살리는 자, 살리는 자.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구원받을 자의 만남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 사람을 만나려고 하나님 나를 여기 보냈구나. 이 간수를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한 데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것도 계획이 있지만
이 빌보 전체를 놓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잘 보시라니까. 이 간수가 돌아왔는데 그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제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시면 이 하나님이 바울을 이 감옥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게 왔겠냐고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거라니까. 그래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귀한 만남을 주시는데 그 만남의 찬스를 잘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현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반도시에 다닐 때 이 명찰 있잖아요. 딱 이거 띡 하면 들어가거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 나는 이거만 있으면 들어가니까. 근데 자기 이게 사원증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 공장 안에 누가 이렇게 매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냐. 이게 목사님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기 면회신에서는 안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매일. 안 들어가면 또 혼나. 들어가서 또 돈도 줘. 와, 월급도 받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기가 막혀야 돼요. 이 가두리 양식장처럼 딱 가다 놓고 이 사람들은 매일 와야 돼. 안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천 명이 매일 같은 장소에 들어오잖아요. 야, 기가 막힌 가두리 양식장인데 여기서 전도운동이 안 된다. 야, 이건 순 거짓말이에요. 바울은 막 매 맞아 가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많이 만나는 사람일수록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될 만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하게 일 때문에 만나는데 이상한 사람이 자주 만나. 이게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반도체 공장 안에 제가 QA에서 QA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사원 때는 엔지니어 일을 했거든. 한 7년 가까이. 근데 그 옆 부서에 테스트 부서가 있어요. 테스트. 이 반도체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테스트 팀하고 QA 엔지니어하고 두 팀은 자주 만나야 돼. 왜냐하면 일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테스트 엔지니어하고 저하고 이제 자주 만나는 거예요. 저는 한 명이지만 이 사람은 제품별로 여러 사람이 있으면 다 만나야 돼, 이렇게. 제가 이거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불량난 문제를 상의를 하고 야, 프로그램이 잘못됐냐? 이거 어떻게 됐냐? 이건 어떻게 될 거야?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제가 최종 판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도 자주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야. 개발부터 양산까지.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팀 엔지니어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들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제가 다락방 했던 그 대학 후배도 테스트 엔지니어예요. 그 첫 번째 이 친구도 만났는데 또 손재명이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그 친구도 또 테스트 팀이에요. 또 약간 집에 그 형 때문에 막 그 형이 정신 문제 때문에 고통받은 그 친구도 그 테스트 엔지니어예요. 이 청주에서 만난 그 김창원 사장 그 사람도 그 테스트 팀의 팀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도 20년 만에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만남이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 자꾸 저를 만나게 하시더라고. 다른 팀도 물론 있긴 있었지만 제일 많이 만난 팀이 테스트 팀의 엔지니어 상당수가 복음 받았어요. 그 지나고 보니까 이상한 이쪽에 하나님 문을 여시지 자주 만나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만난 사람일수록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막 엉망이에요. 가보면은 이게 막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맨날 그 프로그램을 들여다보고 수정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굉장히 예민해 전부 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는데 이 답 가진 전도자는 다 살리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 발이에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게 뭐 고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돼서 이 청주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청주 지역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실까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이 청주에 있는 사람은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제는 꺾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 안 해주면 알 수가 없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니까 이제 이 간수가 사태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가. 이 사람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나온 질문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질문이고, 이렇게 예비된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다 하나님 예배해 놓으시고, 그 사람을 때가 되면 하나님 만나게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 간수를 볼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 등짝이 아픈 거를 둘째치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사람이었구나. 아마 그 바울의 심정이 돼 보면은 엄청 감개했을 것 같아요. 아픈 만큼 감격이 크겠죠. 그 채찍으로 여러분 한 대만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40대 하나 감염을 5번이나 맞았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요 사람이 감옥에 있는 간수일 줄이야. 자,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인도를 잘 받은 거죠. 이렇게 갈급한 영혼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만 알려주면 그냥 영접할 사람이에요. 금방 영접해요. 저는 목사님 영접이 잘 안 되는데요. 저는 다락방이 잘 안 열리는데요.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랩런트들도. 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게. 진짜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기도하면 문을 다 하나님 열게 돼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무슨 힘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이 역사는 누구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받아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 전도 문을 놓고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면 찬송해요.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영원한 구원의 길,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 대학 후배는 아니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왜 예수를 그 소리 나오면 끝난 거지. 그래. 왜 예수를 믿었는데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그리스도 쫙 설명해 줬어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눈이 동그래지도. 나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녀봤지만 한 번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요. 자기 엄마가 권사인데. 네가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날 거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설명했거든. 이 사람들은 엔지니어링 때문에 다 여러 가지 이 말씀을 들어요. 그게 요런가 저런가 요런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이로 늘 디지털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라. 그러더니 이 예수를 영접하겠냐 그러니까 딱 쳐다보니 영접하겠다. 그렇다면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됐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유 목사님 그 구원의 길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정말 논리적이에요. 저도 이 전자공학을 한 사람인데 이게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보다도 어떻게 이 영적인 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감탄이죠, 사실은. 이야, 기가 막혀.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딱 들으니까, 그렇지. 너무 논리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엔지니어들한테 내가 해보니까 딱 들어맞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야, 논리적이네. 자기 엄마는 무조건 믿어라 이랬는데. 무조건 예수 믿어야 돼 그랬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설명을 딱 해주니까 눈이 동그래지면 선배님 이거 너무 재밌다면서. 이거 어떻게 계속 좀 얘기해 줄 수 없냐. 해줄 수 있지. 매주 여기 와라. 그러니까 막 열심히 오더라고. 그 아까 손재명이라는 그 친구도 그 친구하고 같은 부서에 일하니까 이 친구도 왔어. 나도 한번 들어보자. 들어봐. 그 천주교 신자 그 예수 영접했잖아요. 와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정복음화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걸 꼭 붙잡으시고요. 이런 가정복음화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답.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고 구원에 같은 뜻이지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주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의 축복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이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을 여러분 가정에 꼭 성취되도록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가정보고만 안 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시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면 성령께서 이 친구가 진짜 이 언약을 잡았구나. 그러면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언약을 타고 그 언약의 기도의 대상 지역에 성령께서 막 역사하십니다.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가족들이 다 있는 데로 가가지고 바울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집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쫙 이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다음 달에 이제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인데 세례식을 해야 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처음으로 이제 세례식을 하는 입장인데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될 분이 몇 분 있으니까 어제 황다혜 성도한테 가서 얘기를 설명해 줬어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언제 합니까?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셋째 주일인데 그때 세례식하고 성찬식도 한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세례 줄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내 난생 처음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동안은 이제 장로로서 이 세례식에 참석을 했죠. 그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드리면 좋아요. 내가 세례 받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딱 만들어서 드리면 좋더라고. 그 장미꽃 한 송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 세례 받았던 기억이 생생히 나요. 대학교 1학년 때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집에 음식을 차려놓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주의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가장 요약해서 로마서 3장 23절 26절 이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이 전에 지은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또 과거에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아담으로 말미암은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의 복음 콘텐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편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이 복음 편지에 유 목사님이 강의한 내용을 다 적어놨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새신자들한테 이런 성경 구절이 더 이해하기 좋겠다는 걸 제가 찾아놓은 게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이 복음 편지 1강, 2강, 10강까지 그런 것들 읽으면서 같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그 전체 맥락 속에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노미자 집사님 많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새신자하고 같이 김종식 집사도 좀 해봤죠. 제가 하는 거를 잘 들어보시면은 저도 20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콘텐츠거든요. 이게 묻어서 다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똑같은 복음 편지를 했는데 달라요. 이게 전달을 하는 파괴력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복음 콘텐츠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가정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복음화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가정복음화 언약을 붙잡으시고 정말 한번 기도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은 이 언약 기도입니다. 이 빌립보를 복음할 언약을 붙잡고 바울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간수의 가정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가정복음화가 곧 청주복음화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가정복음화를 놓고 언약을 붙잡고 꼭 기도하시고요.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런 사람도 이제 만나실 것 같고, 가정복음을 해서 본격적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거든요. 사단이 결박되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이 사단이 결박되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하시고 간수장을 만나게 하셨는데, 특히 이 간수를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보 전체를 지금 공격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완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상관들에게 다 보고가 됐어요. 여기서 상관들이 하면 제가 추측한 데는 청주시 경찰서장, 총장입니까? 그런 사람이 재고 높은 그런 범죄자들을 다스리는 그런 검찰이나 경찰청장 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상관들에게 이 보고가 되도록 이 사람들이 꼼짝할 수 없는 사건을 하나님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완전히 빌립보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바울은 아마 생생하게 바울팀이 이거 체험했을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이 보고가 이 상관들에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시장이나 또 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올라가겠죠. 이 상관들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야, 이 사람들 놓아줘라. 이렇게 된 거죠.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완전 지역의 흑암이 완전히 꺾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청주 지역에도 상관들이 복음의 능력을 보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청주 지역에 있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나오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사단이 무릎 꿇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전도 운동을 통해서요. 그런데 바울이 그냥 지나치질 않았어요. 드디어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해요. 로마 시민권. 우리는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냥 갈 수 있냐? 그럼 좀 바울이 그냥 갈 것 같은데 이걸 얘기했어. 친히 와서 데리고 나가라. 그 완전 이제 시비를 건 거예요. 바울이 딱 이렇게 나니까. 그러니까 이 상관들이 뭐예요? 두려워하여 상관들이 완전 쫄은 거예요. 이 로마 시민을 아니 정죄도 안 하고 재판도 안 보고 바로 감옥에 가뒀으니 이건 난리 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유대인인 그들이 풍속을 해신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이야. 그 유대인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하고 로마 시민권자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이거는 그 당시에 상관들이 들을 때는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게 그걸 노린 거예요. 앞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계속 복음운동 해야 되는데 또 시시비비가 있고 막 시비를 걸고 이런 걸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 상관들이 확실히 자기한테 사과하도록 만들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이걸 보여준 거예요. 유대인 주제에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로 이렇게 친히 와서 데리고 나가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밝힌 이유는 빌립보 교회를 이제 두고 바울은 또 딴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루디아의 집으로 가요. 루디아의 집. 이제 여기가 교회 미션홈이에요. 미션홈. 루디아의 집 미션홈인데 여기 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갔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가기 처음에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복음 전하다가 말이야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가고 이거 무슨 일이지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 간수생에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또 확 부흥할 거 아니에요. 간수 가족이 다 돌아왔으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이 교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상관들이 이제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당시에 몇 명 안 됐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형제들을 위로하고 갔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청주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청주 지역을 장악한 흑암 세력을 꺾는 여러분 영적 사령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사령관을 불렀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영적 사령관으로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이 청주 지역에 흑암 세력을 꺾는 것은 전도운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면 몇몇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전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또 어떤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작은 이런 다락방과 지교회가 세워져서 계속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속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군데 일어나가지고 매일 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흑암 세력이 벌벌 떠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조직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빌립보, 뭐 이 당시에 빌립보 시민 해봐야 뭐 몇만 명 되겠어요? 큰 도시가 10만 명이면 큰 도시였거든요, 옛날에는. 로마가 한 100만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해봐야 뭐 한 2, 3만, 뭐 커야 5만 명 이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런 동네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한 번도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이 죄수들 있잖아요. 바울하고 같이 있던 죄수들도 다 들었거든. 다 듣고 봤잖아요. 죄수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을 것 같아.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나도 새 생명을 찾고 내 새 생활을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 범죄자들이 나와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가지 않았을까. 나중에 보면 빌립보 교회 많이 부흥하거든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으로 모든 그 빌립보시의 정치인들, 경찰들, 또 이 죄수의 감옥에 있는 죄수들까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고 흑암 권세가 완전 무너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모델적으로 전도운동에 모델적으로 잘 이걸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이 바울팀이 빌립보에서 했던 이 응답들을 우리 청주에서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복음 콘텐츠를 준비해라. 지금 유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어제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군 선교에 대해서 하면서도 이 복음 콘텐츠를 여러분 준비하시는데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그 현장에 들어갈 때, 가정 현장이든 내 직장 현장이든 뭐 어떤 현장이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 콘텐츠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전도라는 이 내용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세요, 이거를. 여러분만의 나의 복음은 나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딱 증거하면서 제시할 수 있는 내 것이 나온다니까 이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 콘텐츠가 이게 하나씩 이렇게 갑니다. 복음 편지 자료가 없어서 그 다락방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 다 있습니다. 지금 뭐 틀면은 다 나와. 그런데 똑같은 자료를 보고도 다락방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서문선대 장로님이 날 붙잡고 같은 장로였으니까 목사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쪽 좀 와보세요. 하소연을 하면서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제발 장로님들 좀 중직자들 다락방 되도록 좀 훈련시키라고. 뭐야,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이 중부권에. 그러면서 나보고 막, 알았습니다. 장로님, 저도 생각이 있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중직자를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축하드린다면서요. 금품을 보면서 저만 보면 그래요. 산업선교 때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복음 콘텐츠 여러분 준비하시고 저는 하나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다니까. 기도 콘텐츠, 이 기도 콘텐츠는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기도 콘텐츠의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려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그게 뭐냐? 내 평생 받아야 될 축복된 언약.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기도 콘텐츠 준비가 안 됩니다. 이 속에서 언약을 잡고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면요, 나의 기도 콘텐츠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이걸 통해서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또 유 목사님 말씀대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는 다 힘을, 나도 모르게 힘이 되고, 그러니까 아침, 낮, 밤에 이제 이렇게 24, 25 기도해라. 이거는 약간 형태적인 이야기고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는 것이 정시기도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그거 깨달으려고, 아니 유 목사님 정시기도가 저게 뭔 말이지? 정시로 하면 정시기도인가? 무시로 하면 무시기도인가? 이러고 그거 혼자 1년 동안 묵상했다니까.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깨달아지지가 않더라고. 그걸 하나님, 저 유 목사님 얘기하는 저 정시기도가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하고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딱 깨달으네. 유 목사님 편집한 창세기 책에 딱 나오더라고요. 아, 여기 있었구나. 평생 기도 제목이 발견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정시기도다 그랬어요. 그 유 목사님 이야기하신 겁니다. 아, 이걸 보고 유 목사님이 정시기도라고 얘기했구나. 정시로 한다고 정시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물론 이제 정시로 하는 거지만, 형태적으로는 정시로 하는 거지만 내용이 중요하면 내용이. 그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고 되면은 여러분 기도 콘텐츠가 아주 풍성해지면 달라집니다. 힘을 얻게 되고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정시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 콘텐츠 준비. 그래서 이 복음 콘텐츠와 기도 콘텐츠가 되면은 전도 콘텐츠가 나옵니다. 이 전도 콘텐츠는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이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증거를 먼저 주신다니까.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이 증거를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야 이게 전도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 정인으로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 다락방 이제 처음에 열릴 때 하나님이 어떤 전도 콘텐츠를 제게 주신 줄 아세요? 가장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었어요. 일반 교회 다닐 때, 다락방 교회 그때 안 다녔을 테니까. 그때 내가 너무너무 응답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현장에 전도하려고 딱 기도하니까요, 그 부분에 하나님 응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1차 합숙 간 것도 좋았지만은 사실 그 응답을 받고 1차 합숙을 갔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내 일본어로 10년 동안 기도해온 게 있었거든. 그게 응답을 딱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차 합숙 갔다 와가지고 그 전도하는데 그게 증거가 되더라고. 하나님 내게 이 응답을 주셨다면서. 그리고 일단은 내가 힘이 나. 막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나더라고. 진짜. 이 증거가 여러분이 정인으로 세울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 주셔요. 이게 전도 콘텐츠입니다. 유 목사님이 전도 캠프 강의 옛날에 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뒤쪽으로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앞을 보고 전도운동 결단하고 가는데 내 뒤에 가정, 가장 내가 그 답답했던 그 부분에 하나님 응답을 딱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 캠프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 강의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제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 응답을 받고 현장에 다락방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콘텐츠를 주시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응답을 받으시고, 이번 주간에 이 빌립보 지역에 일어났던 이 전도 운동이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도 이런 응답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인생에 답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인생의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사오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들 앞에 서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영원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콘텐츠, 기도 콘텐츠,
전도 콘텐츠의 축복을 응답으로 먼저 받고 누리게 하시고 이걸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